우리가 흔히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란 이 말은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한자어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들은요, 한자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들으면은 그 뜻을 한자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은 그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요,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말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니까요, 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말해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더라고요. 어떠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관점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뭐지요?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돼요. 왜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환경 따라 살아가요. 그냥 본 대로, 배운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 사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돼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멘이신가요? 이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건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은 그냥 뚝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구나,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중요한 거지요? 인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지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이유를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왜 소중하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한 것이냐? 왜 중요한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요,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소중하고 존귀하고 왜 귀한 분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거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이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과 중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무 중요하지요. 내 이름 앞에 여러 가지 호칭을 붙일 수 있어요. 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아니면 직장에 가면은 뭐 직급에 따라서 호칭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칭 말고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와, 이게 붙는다면요, 최고의 호칭이 아닐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다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우리 돌아봐야만 돼요. 나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럴 때에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예고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언제 어느 때쯤 너에게 찾아갈 거야? 얘기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가지고 너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유명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갑자기 들은 거예요. 갑자기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냐?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들리고 깨닫고 알았을 뿐인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이에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나옵니다. 75세였대요. 75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은요, 몇몇 분들은 빼고는 하나님을 그래도 일찍 믿으신 거죠.
아직 75세가 안 되신 분들은요,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을 일찍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없이 나이가 들어서 75세가 돼서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지?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나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나의 자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요. 자기와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데 자기 집에서 길린 아주 신실하고 자기 말을 잘 따르고 그리고 인정받은 그 종과 같은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15장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이 종을 통해서 내 재산을 이어주고 그냥 그럼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육적인 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아브라함에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너의 몸에서 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으로 안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죠.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셨느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 요즘은 이런 별들을 참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진짜 시골이나 그런 데 가면 본다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셀 수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어마어마한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5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의 상속자로 만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이 직접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자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새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몇 살이라 그랬죠? 75세요. 아브라함은요, 75세라는 나이의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75세라는 자기의 나이에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뒀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75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 제가 75세인데 힘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렀다면요, 아무런 역사,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었다는 건요, 하나님 자체에다가 믿음의 중심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도 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나의 환경에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나이에다가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에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인 거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가진 게 요것뿐이지만, 내 모습은 이렇지만, 여기에다가 내 믿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요,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생각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그대로 자체를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께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만 한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코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못했다면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맞아,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나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나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거기에다가 우리 삶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시험에 드느냐? 자기의 삶을 사람에게 고정시키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삶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거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조금도 대지 말고 내 믿음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고 자라가고 이 길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계시는가요? 현재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걸 믿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만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만을 의지합니다. 그냥 성공과 안정과 복과 그냥 문제 해결되고 그냥 이 육신 편안하게 살아가고 염려 없이 살아가고,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요, 각각 그 신을 믿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늘 일상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성공과 자녀가 잘 되고 몸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 그런 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를 찾고 자기의 신을 찾고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아주 좋은 신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불교를 믿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거든요. 내가 부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내가 이런 신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종교를 믿으니까 내 병이 나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 때가 있지만 이런 가운데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에 외면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는 믿음.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냥 단순히 건강, 뭐 성공, 뭐 재정적인 문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시편 16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시나요? 어디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 삼는 사람은요 내가